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틀 전부터 노벨상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화학상부터 물리학상, 조금 전에 나올 때 보니까 속보 떴는데요. 화학상으로 노벨상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상을 만든 사람은 노벨이죠. 그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가 당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는 이 화약밖에 없던 시대에 건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화약으로 돌을 깨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돌을 깨는데 유용한 폭약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다이나마이트는 건축 현장에 쓰여지는 것도 있었지만 전쟁 무기로 전용되기 시작했죠. 사실 그가 그 전쟁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인생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 피폐해졌고 그도 또 정신쇠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죠. 내가 번 모든 돈을 가지고 무기와 정반대되는 평화의 상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가장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라는 무기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발명품을 보고 크게 한탄하고 나서 정반대되는 평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으면 좋겠다. 원래 그가 처음에 이 폭탄을 만들고 나서 이름을 붙였던 것은 노벨 블래스팅 파우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너무 긴 이름을 그럼 뭐로 좀 바꾸면 좋을까 해서 찾아낸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원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이것을 듀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성령의 능력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 듀나미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 전체를 모아서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 이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을 하루라고 칭했는데요. 바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이 시든다, 모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은 전 인류를 다 합쳐도 능가할 수 없는 힘입니다.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그 능력, 그 힘을 굉장히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능력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팽창우주론이라는 그 이론들을 보면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증명을 해내고 있죠. 태양계 그러면 태양계보다 더 큰 것이 우주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태양계보다 훨씬 더 큰 행성, 그 우주 안드로메다 같은 성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주를 따져보니 태양계가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거의 끝자락 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우주에서도 가장 보이지도 않을 만한 지구, 거기에서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으려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하셔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내려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분량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이면 함께 경건회를 하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선지자 중에 한 아내가,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온 이유는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던 그 선지 생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엄청난 빚을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채업자 같이 돈을 꿔준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를 내게 넘겨라. 노예로 내 종으로 삼고 싶다. 남편이 없으니 여인이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소연을 하죠.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이제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한 선지자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들은 팔려가고 그 어미는 내쳐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집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보자 그릇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집이 너무 기울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릇 하나밖에 없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그 여인에게 그러면 그 그릇 하나와
이웃에게 가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집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옆에 그릇에 담아라. 근데 그 그릇을 다 담을 때까지 이 향유가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릇을 다 채운 다음에 향유가 딱 끊어지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빚을 갚아라. 다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 마치고 와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계속 떠올려졌습니다. 만약 제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나는 과연 그런 요구 조건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상식 밖의 이야기, 지금 먹을 것을 준다든지 돈을 주어서 당장 그 빚을 갚아 나가도 속이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그릇을 빌려라. 가족이 빌릴 수 있는 만큼 동네방네 가서 다 빌려라고 할 때 정말 나는 그것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가서 하다 그냥 이거 하지 않고 멈춰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온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녀가 받았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기름이었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향유였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정말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고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분량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믿음 안에 채워진 기름으로 먹을 것과 빚을 갚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준비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손으로 마치 물 뜨는 것과 같아서 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밖에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분량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회와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치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은 사람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조차 준비되지 않은 채로 덮어놓은 채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경험치가 쌓여지면 쌓여지는 만큼 이게 내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저받았지만 그날 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어린아이는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내 것을 통해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내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량의 그릇이라면 이번에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남자들은 늘 얘기하다 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 설교하다 보면 군대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종도 했지만 81mm 박격포라는 보직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박격포라는 것이 보병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일 무거운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 놓으면은 약 60kg가 넘기 때문에 포판, 포열, 포다리를 따로따로 떼서 20kg씩 가지고 다닙니다. 저기 집사님이 다른 보직이어서 저거는 무반동총이라고 얘기합니다. 90mm 무반동총이고 저게 박격포입니다. 같은 중대 안에 저 2가지를 운영을 하는데요. 저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기에 포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81mm 포탄을 넣는데 거기에 장약이란 게 딱 들어가면 땅에 딱 닿자마자 폭탄이 펑 하고 나갑니다. 근데 저 박격포가 한참 쓰다 보면 저 포열이 깨집니다. 저 포열이 깨지기 때문에 늘 실제 사격을 나가기 전에는 저 포열을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포열이 만약에 금이가 있으면 잘못하면 다 몰살합니다. 잘못 터지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반경 10m 정도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늘 포열을 유심히 봅니다. 균열이 가진 않았는지. 그래서 저걸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실제 크랙이라고 해서 이제 균열이 가는데요. 저게 포탄의 장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포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4km 정도를 멀리 날려보내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포탄, 다이나마이트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포열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 무기는 아주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이고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작고 작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능력을 담아낼 수 없다면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된다고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기뻐하다가 그 능력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에게 등 돌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실족한 이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바탐에 이군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지역은 먼저 들어가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번에 은퇴하시는 김동찬 또 김정임 부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32년 혹은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올해 은퇴하고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서 좀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바탐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한다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도네시아 바탐 선교 백서가 나올 만큼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사역을 참 잘합니다. 이 시니어 선교사들 은퇴하시면서 최근에 이 김정임 선교사님, 이 부인 되시는 김정임 선교사님이 SNS에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소회를 계속해서 연재하면서 올립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에 좀 맞겠다 싶었던 내용이 좀 떠올려졌습니다. 이 부부 선교사님은 벌써 이곳에 나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선교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지리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 다 말리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고, 하던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인 선교사님은 목사의 아내로 시골에 들어갔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인도네시아 바탐을 30년 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장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 늘 바쁜 가운데 책 보는 거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다 보니 제대로 공부도 마치지 못했고 또 난독증도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외부에서 선교사님들 혹은 한국에서 방문하는 팀들이 있으면 현지와 통역을 하던 도중에 장신대 교수님이 특별 전역이 생겼으니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사모님은 좀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시죠. 그러면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 고민하다가 내가 내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하나, 이제 거의 50대가 다 돼서 무슨 수로 공부를 하나, 그 이야기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신대원에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신대원에 들어와서 걱정 반 기쁨 반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신대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데 특별 전형으로 좀 쉽게 들어오게 됐죠. 근데 당시만 해도 워낙 신대원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다들 좋은 대학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덜컥 겁이 난 거죠. 신학책을 읽어도 무슨 책인지 모르겠고 헬라어 공부해야죠. 히브리어 공부해야죠. 공부량은 엄청나게 많고 더군다나 외워서 하는데 난독증이 있으니까 이게 기가 너무 처음엔 질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어린 학생들과 대화 나누고 노는 것은 좋은데 야,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전혀 내 길이 아닌데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야, 지금까지 보니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구나. 지레짐작에 겁먹고서 내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내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멀리 했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 공부하고 종합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그분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겠지. 그냥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외우기 시작하는데 난독증이 서서히 사라지더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 외우던 자기가 성경 말씀 300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사역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니 야, 선교지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글에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꼭 한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정말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것을 담아낼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담아낼 때 이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바스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감당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탄 하나를 쏘더라도 그 포탄을 담아낼 수 있는 포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포탄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균열이 생기면 그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두렵기만 하고 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20절 말씀까지만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즉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호가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이에게, 이것만 묵상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가 원하는 구하는 모든 것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잘못 묵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면서 살아가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타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내 안에서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데 우리가 오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치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딱 만들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노벨이 만들었지만, 즉 건축하는데 바위를 깨뜨리고 동굴을 파는데 쓰여지기를 원했지만 전혀 다르게 살상무기로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셨는데, 그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데만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리에 임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막 와서 메시아라고 칭송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늘 피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십자가 바로 지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고 십자가를 거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고요.
예수님,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늘 나옵니다. 죽었던 예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셨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다 내어주고 다시 부활하도록 내어준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견고한 믿음 속에서, 준비된 믿음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다시 살리시도록 한 것,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도, 교회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20절과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도할까? 바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된 믿음을 갖고 견고한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그릇을 온전하게 그 분량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분량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먼저 믿음의 온전한 분량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으로 담아내는 물처럼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허탄해하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부어주실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되 깨어지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때 우리가 그 경험이 쌓아지고 더 축적이 되어서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천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